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우리 이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과 축복합니다. 네, 목소리가 되게 듣기 불편한 목소리인데 지금까지 편안한 목소리 들으셨으니까 한 주 정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금요일부터 목이 갑자기 잠겨가지고 아마 졸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절날 열심히 이동하시고 또 만나는 만남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명절날 있었던 한 사연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그 며느리 이야기인데요. 며느리가 종교는 없지만 시댁이 모두 교회를 다니는 그 시댁으로 결혼을 했죠. 그리고 이 명절이 돼서 이제 시댁 시부모님을 찾아뵈러 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라고 강요하지는 않고 본인들의 믿음에 너무 신실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설날을 맞아서 시댁으로 가서 이것저것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그 설날에 먹을 음식들, 부친 전들이나 이런 거 다 끝나고 이제 시아버지가 준비한 한우를 이제 스테이크로 구워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잘 구운 이제 스테이크 고기를 어머니께 드리면서 이 며느리가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남편이 엄청 잘 구웠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고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고기를 드시기 전에 잠깐만 하시더니 이제 식사 기도를 하시면서 맛있게 먹겠다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먹는 거죠. 시어머니가 이 고기 한 점을 드시더니 어머 너무 맛있다. 이거 믿음으로 구웠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며느리가 너무 어머님이 신실하셔서 고기도 믿음으로 구웠다, 맛있다는 걸 믿음으로 구웠다라고 표현하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한테 차 안에서 물은 거죠. 여보 어머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어떻게 고기 하나 드시면서도 믿음으로 구웠다고 하실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무슨 소리야. 믿음이 아니라 미디움으로 구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무슨 믿음으로 구워라고 얘기하면서 미디움으로 구워서 맛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너무 어머니를 홀리하게 본 며느리가 믿음으로 구웠다라고. 그래서 그 댓글이 또 더 웃겼습니다. 식기도 하는 시간에 레스팅이 되어서 아마 더 맛있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기도 레스팅이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우리 명절의 시간들이 아마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도 있으실 거고 또 기쁜 또 즐거운 만남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과정이든 이렇게 좀 웃으시고 또 함께 잘 교제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고 이 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지판 같은 거죠. 그래서 영종 14km라고 해서 이 표지판 자체가 영종도인 것은 아니지만 영종도를 가리키는 것처럼 성경에 나온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온 여러 가지 신비한 기적들은 그 기적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특별히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총 7가지 이런 신비한 일들이 있는데 이 7가지 표적이 앞에 몰아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이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살펴볼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아주 적절한 본문이죠. 우리도 명절이 되어서 이렇게 모였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방문하시죠. 그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 기력이 없는 사람, 병명을 알지 못한 채 아픈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연못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이 연못이라는 물에 누군가가 물을 움직이게 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는다라는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그 물이 움직일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왜 전설 같은 얘기라고 했냐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고고학자들이 이 열심히 조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그 흔적들이 있는데요. 그 흔적들 중에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의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석상의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베데스다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 누군가가 이 성경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죠.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어져 내려온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게 성경에서 진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예로부터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물이 움직일 때까지를 기다리느라 베데스다 연못에 있게 되었죠. 잘 보시면 저 의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모습의 오른쪽 보면은 지팡이에 뱀이 둘려 있습니다. 우리 보통 병원 같은데 뭐 십자가나 아니면 이런 막대기에 이 뱀이 둘려 있는 걸 혹시 보신 마크를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모세의 노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석상이 베데스다에 있었고 그리고 그 석상을 보면서 언제 저 의술의 신이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되면 제일 먼저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여기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을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천사의 물 움직임으로 한 방에 고칠 수 있으니 베데스다라는 이름 뜻이 사실 되게 적절해 보이죠.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또는 모든 병을 고쳐주는 아주 따뜻한 집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아주 이 뜻과 함께 잘 지었다라고 느껴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베데스다는 자비와 은혜의 집이라기보다는 경쟁과 피 터지는 전쟁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베데스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였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치료된 사람에게는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긴 하겠지만 그 한 사람을 제외한 치료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절망의 집 그리고 잔인한 집이 되는 것이죠. 누구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그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전혀 자비롭지 않은 집이죠. 평소에는 아마 다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공감하고 얼마나 힘드셨어요라고 이야기하다가도 한번 그 연못에 물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서로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끔찍한 현장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베데스다를 이렇게 불렀어요.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무한 경쟁의 전쟁터,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의 실상이었습니다.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의 장애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장애도 우리가 장애도 급수를 나눈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귀가 안 들리는 청각 장애가 있는 반면에 오늘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는 6절과 7절 말씀에 의하면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중한 병에 들린 사람입니다. 이 중증 환자와
청각장애가 갑자기 물이 움직이게 됐을 때 누가 그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조금 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경쟁은 애초부터 공평한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 하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것 투성이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그런 무한 경쟁에 내몰린 그 안에서마저도 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잔인한 곳이죠. 그리고 이 베데스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물이 언제쯤 움직일까를 기다려야 하는 막연한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아무도 언제 이 물이 동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자신의 운명을 걸어야만 하는 그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질서, 그 삶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의 질서죠. 잘 이렇게 베데스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굉장히 닮아 있다 싶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이죠.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의 연못에 던져져서 내신 경쟁과 입시 경쟁과 스펙 경쟁과 취업 경쟁, 결혼 경쟁과 승진 경쟁, 내 집 경쟁과 주식 경쟁을 해가면서 끊임없이 생존 경쟁을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단순히 뭔가 여유가 있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기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그 생존의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려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이 세상의 삶입니다. 누군가보다 더 나은 것을 가져야 하고 더 높은 곳을 올라가야 하고 더 편안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은 또한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라디오만 틀면 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치열하게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이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가를 이 감독은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인기 있었던 이유도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자극적이지만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오징어 게임이 또한 인기 있다 싶습니다. 라디오만 틀면 엘리하이로 통해서 초등학교의 학습법에 상위 1%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 한 줄의 스펙, 요 연못가에 그 물이 동할 때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식을 우리에게 제안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간혹 그런 경쟁 사회에서 승리한 1%의 위너의 삶을 수많은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게 될 때 우리는 둘 중 하나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또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면서 자책하고 포기하는 반응. 이게 바로 경쟁 사회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가요. 그 닿지도 않을 1%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쫓아 살아갑니다. 근데 결국 뭘 느끼냐면 안 되는구나를 느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병자의 삶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물이 동하면 움직이기 위해서 열심히 몸을 바둥바둥 움직였지만 열심히 살면 살수록 승리하는 위너의 삶이 아니라 실패하는 루저의 삶을 살게 되는 자신의 현실을 38년 동안 마주했을 때 이 병자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스스로를 자책하며 포기하며 절망하는 마음이겠죠. 그렇게 대단한 연예인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같은 반의 친구, 제일 친하다고 하며 성적을 비교하는 친구가 어느덧 나와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고, 그래 나와 조금씩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성취해내는 것들이 나와 좀 비교했을 때 달라 보일 때 우리는 그 사이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찾죠?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원인을 찾죠. 왜 물이 움직일 때 나는 들어가지 못할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지원해주지 못할까? 왜 나는 지독하게도 이렇게 가난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을까? 라며 스스로 실패한 루저로 스스로를 취급하게 됩니다. 병자들끼리 경쟁하는 베데스다처럼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우리들끼리 계속해서 경쟁해야만 하는, 그게 우리의 생존 방식이 되는 것이 바로 21세기 베데스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성도님께서 나와서 몸을 움직여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베데스다의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겠다는 것을 온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는 너무너무나 소중하죠. 단순히 주일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이 베데스다가 작동하는 세상의 질서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덧 그 경쟁의 시스템 안에서 조금 더 위너의 삶을 살고자 바둥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질서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무한 경쟁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베데스다로 오십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고 강탈하는 이 평생을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의 이런 무한 경쟁과 불안의 삶을 38년 동안 살아온 사람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당시의 평균 수명이 어떤 분은 40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지금 이 38년 동안 자신의 병을 앓고 살아왔던 사람은 일평생 실패하며 살아왔었던, 열심히 아마 10대 때는, 20대 때는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다시 자신의 노력이 무너지게 될 때 그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아마 치열하게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단순히 10년, 20년이 아니라 한평생을 그렇게 실패하는 삶으로 불안과 염려와 경쟁의 전쟁터를 살아가는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마치 연못 근처도 가지 못한 실패자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내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1등 하는지 2등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이었는지, 경쟁에서 승리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었고 그 삶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상처가 많은 삶인지, 예수님은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은 너가 1등하고 싶으냐가 아니라 너가 낫고자 하느냐였습니다.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피투성이 되어 살아가는 내 모습, 언제 그 경쟁에서 낙오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내 모습, 수많은 비교 대상들 속에서 뒤처진 것만 같은 내 모습,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 없어서 초라해 보이는 내 모습, 막연한 기대를 하다가도 38년 된 병자처럼 무기력하게 현실을 마주하며 포기해버린 내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낫고자 하느냐? 너 괜찮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아마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번 명절이 베데스다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 할까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서로 축복하는 이야기 할까요? 승진한 이야기, 돈 더 연봉이 오른 이야기, 집 큰 데로 이사한 이야기, 차 바꾼 이야기, 주식이 빨간색이 된 이야기, 자녀가 어디 학교, 어느 직장에 갔다는 이야기 등등, 우리는 그 명절이 끊이지 않는 경쟁과 비교의 베데스다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얼마나 힘드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 병자가 한 대답을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원래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하면 상식적으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병자는 뭘 얘기해요?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고침을 물을 때,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물을 때 이 병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38년 동안 이 지경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기 위해 물으셨는데 병자는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된 이유를 외부의 원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젊었을 때는 일평생 경쟁에서 이겨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결과는 실패이죠. 한두 번 도전해서 안 되면 모르겠지만 38년 동안 도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안 됐다면 아마도 이 병자의 마음에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이고 자신에게만 혹독한 이 세상에 대해서 냉소가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계속된 실패를 마주하면서 이제는 이 병자의 마음은 내 고침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망의 단어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고 오로지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에 대한 완전한 절망과 체념과 단념만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병자의 모습이죠. 병자는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성공했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변명과 비슷하지 않나요? 내 부모가 금수저였으면, 부모님이 조금만 더 괜찮았으면, 부모님이 이혼만 안 했으면, 내 자녀가 이렇게만 자라줬으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내가 괜찮았을 텐데, 걱정이 없을 텐데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에 매여서 지금 자신의 현재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병자와 같은 처지에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현재를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독교의 교부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에게 모든 시간은 영원한 현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직선적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에게 시간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과거, 미래, 현재가 직선적으로 흐르지 않고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지구 본으로 우리 시간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늘 현재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만 현재가 아니라 사실 우리도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미래라는 것이 과거의 지난 시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다가오지 않을 미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에 영향력을 미치고 미래가 현재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과거가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과거가 기억을 이해하는 방식을 통해서 현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을 과거의 어떤 것들 때문에 어떤 상처들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죠. 또 미래도 오지 않을 미래지만 그 미래를 기다리는 방식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오늘을 계속해서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지금 병자는 버려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 과거에 묶여 38년 동안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실패한 이유를 둘러대며 자신의 현재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자꾸만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고 미래를 미리 볼 수도 없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회피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인생에서 빼앗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자꾸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짓눌려 있게 해서 오늘을 빼앗고 미래의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오늘을 빼앗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질문은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 오늘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물음이신 것이죠. 38년 동안 실패한 이유가 내가 아니라 또는 다른 어떤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그 과거에 나를 넣어주지 않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현재를 갉아먹고 있는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오늘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질문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38년이나 누적되어 온 그의 실패로 인해서 체념하고 단념하고 완전히 현재를 무너뜨려서 빼앗겨버린 그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평생 무한 경쟁의 베데스다에서 불안과 염려와 실패로 살아갔던 그 자리, 그 의술의 신이라고 불렸던 그 석상을 바라보면서 언제 물이 동할까를 기다리며 걱정과 불안으로 살아가고, 저 물이 동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걱정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전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었던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무너짐 속에 서 있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38년 동안 스스로를 괴롭혔잖니. 이제는 그 시간을 털고 나와 함께 다시 일어서자.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너를 무너뜨렸던 그 상황,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때 그 일이 너의 오늘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진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베데스다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1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처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앞서가고 싶고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아지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 경쟁과 절망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털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못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높은, 더 가치 있는, 더 아름답고 더 역동적인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경쟁에 치열하게 쉼없이 달려오고 스스로를 괴롭힌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베데스다 질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 괜찮니 하시는 물음 속에 그 자리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며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그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을 주님으로부터 경험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